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한 주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고 또 복음의 권위를 또 교회에 무너진 권위를 회복하는 그런 귀중하고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없을 때보다 응답 받을 때 훨씬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있을 때보다 문제 없을 때 훨씬 우리가 편안하다 생각할 그때에 우리 신앙을 훨씬 더 조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반복적으로 재앙을 당하는 것에는 문제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외부에서 적이 들어오고 또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자꾸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을 만큼 평안하고 살만할 때 항상 문제가 왔어요.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고요, 또 우리 이 시대 교회도 그런 것 같고, 지금 교회가 아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조롱하고 교회의 권위를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무시하고요. 사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오늘 그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제사장들이 무시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복음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그 문을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가 열어줬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지금까지 코로나 문제 때문에 단순하게 전염병 문제로 인해서 사람이 병든다 이런 문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병든 거 고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손실, 경제적 손실, 인적 자원의 손실들이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 중에 또 교회의 문제와 교회 위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에 대한 강제 행정명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 국가에 이게 좀 요구하는 그런 제스처도 지금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지만,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시기 동안에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정말로 복음 안에서 새롭게 회복해내야 될 시간표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도 나를 조롱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우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화내지만 화낼 게 아니라 내가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을 도전시키고 갱신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교회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번에요 이 복음의 권위를요,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사실상 이게 성도의 권위거든요. 여기에 대한 도전과 갱신을 우리가 우리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권위는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자연스럽게 이 일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을 싸우고 세상을 이기고 이게 아니고요, 세상을, 이 모든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답과 이 응답을 가지고 무너진 세상과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세상을 살리라고 주신 권위예요. 그리고 사탄과는 영적 싸움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위예요. 그래서 완전히 보이지 않지만 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는 영적 권세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다시 말해서 저 불신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들 속에 있는 사단을 꺾을 수 없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셨으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기도에
힘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특별히 오늘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 알려주고 소문이 퍼지면서 예루살렘에까지 이 소문이 전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까지 이 말하자면 조사단을 보낸 겁니다. 조사단. 우리 지금 뭐 예배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다 살펴보는 것처럼 이 뭔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이 갈릴리에 도대체 거기서 어떤 이 사람이 지금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서 확인해라. 이렇게 이제 보내기도 하고요. 이제 그 예수님의 권위를 도전했던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뭐냐? 대표자들이에요.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라고 했지만 또 마가복음에는 보면 거기 사두개인이라고 같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 이스라엘 유대 지파의 대표적인 분파예요. 바리새파, 또 사두개인, 또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 중에 대표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공회가 있는데 그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의결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모든 것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과 종교적인 재판과 이런 부분들을 전부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죽이는 것까지는, 죽이는 사형 판결은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판결은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이 총독에게 뭘 요구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는 부분을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로마에 말하자면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형에 대한 부분은 허가를 받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 이외의 모든 판결과 모든 일들은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 민족의 대표자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나와서 누구의 권위를 묻고 도전해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누가 준 권위냐 그게? 무슨 권위로 네가 지금 이런 일을 행하냐? 이런 일이라면 바로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뭘 청소하셨어요? 성전을 청소하셨단 말이에요. 그 성전을 청소하는 것은 이 산헤드린 이런 이 중요한 이 사람들이나 대제사장하고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 청소는. 그런데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인 네가 와가지고 지금 쉽게 말해서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있거나 누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눈에 보이는 어떤 권위를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예수님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말씀해 본 것처럼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만큼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요 어떤 요 공적인 위치에서의 권위를 따라서 위임된 그런 예수님께서 내세울 만한 권위가 하나도 없는 거란 말이야. 이 사람들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권위의 위임은 산헤드린이나 또 그 시대의 탁월한 랍비, 그래서 그들의 고유한 전통에 입각하여 그 사람의 교훈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받았을 때라야 그때라야 거기에 대한 가르침도 가르칠 수 있고 행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게 전혀 없는 네가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 나사렛 출신인 네가 지금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걸 행하냐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 질문이냐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들의 내면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은 뭐냐?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올무잡기 위해서 계속 가는 곳마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올무에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요? 반드시 이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보면, 오늘 이제 넘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이 가야바에게 넘겨주기 전에 이제 대제사장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맞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인자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고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말하니까 그때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메시아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이 전도자들과 바울과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 구약의 이 성경을 가지고 구약에 이들이 보고 있는 제사장, 이 율법학자들이 읽고 보고 연구하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전도자들은 뭐 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하고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불구하고 뭘 몰라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요, 알아도 인정 안 하는 거요. 왜요?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위치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먼저 들어가지 않고 뭔가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뭔가가 먼저 들어가 버리면요, 복음 인정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 복음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구나, 복음을. 예.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걸 가지고 가서 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냐고 하면 책망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니까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왜 우리의 오래된 이 전통을 어기고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냐? 이런 식으로 자꾸 책을 거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올무를 씌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에 오늘 우리가 좀 있으면 보겠지만 1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뭘 상의해요? 서로 뭘 의논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저 말의 올무에 걸려들게 해서 저 예수를 죽일까? 참 무섭고 안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종교인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많고요. 부끄럽지만 목사들 중에 더 많아요. 이단 아닌데 이단이라고 정죄 씌워가지고요, 절대로 복음운동 못하게 만들려고요, 누르고요, 핍박하고요. 참 무섭습니다. 왜냐? 그 어떤 이권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 이익과 계산이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돼요.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건요, 하나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의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올무에 걸어서 이 사람을 죽일까?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가 진짜로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 사람을 올바르게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부터요, 말로 자꾸만 사람을 올무 씌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답을 주고 치유하고 진짜 자유케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만드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은 사람을 자유하게 해요. 아멘. 너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고 하나님은 너를 이를 통해 축복하실 거라. 아멘.
너는 이것 때문에 못해가 아니고 하나님 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실수도 하고 모자란 게 많지만 실수하고 모자란 것 때문에 무너질 것 같으면 여기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도 말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요 진짜 이런 시기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말씀 놓치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 나의 영적 상태를 새롭게 점검하고 도전시키세요. 마스크까지 끼워가지고 표정도 안 보여. 조는지 잠자는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요 진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요 오늘 이거 회복하는 날 되기를 바라요. 진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메시아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치유할 수 없는 세상을 치유하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주의 영이 우리에게 내리시니까 어떤 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우리를 보내셔서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는 말씀을 말로 사람을 자꾸만 올무걸리게 만들고 사람을 갖다가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심지어는 말씀을 가지고도요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씀 가지고 묶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요 살리는 말씀으로 자유케 하는 치유의 말씀으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할렐루야. 진짜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부름하고 전하는 사람들